샬롬 1월 26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특별한 말씀 여행 22번째 날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안식을 누리는 하나시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을 최재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아시면서도 무려 25년간이나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로 받게 된 그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알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아시려고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만 해도 순종에 대한 대가가 축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떠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축복에 대한 대가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잃는 것도 분명 있었겠지만 얻는 것도 있었기에 오히려 그 얻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에서의 요구된 믿음은 이전의 시험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증거인 이삭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NIV 적용 주석에서는 이 질문을 한 노래로 예를 들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안드레 크라우치가 만든 유명한 흑인 연가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그러나 만약 내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해도 내 삶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귀하네.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영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고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한 번 물으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약속하고 보여주시지 않아도 내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자신이 올라갈 땔감을 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듯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알게 해드리는 믿음의 우신 가족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들으시는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입니다. 이 눈에 증거가 없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